CD 플레이어는 꺼주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나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직모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곱슬머리가 부러웠고, 우리 아이들은 곱슬머리라서 퍼머도 일반 퍼머가 아니라 스트레이트 퍼머,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바르게 펴는 퍼머를 하게 되죠. 앞에서 제가 직모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말총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짧은 머리를 할 때에야 말총머리가 개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가르마를 타려고 해도요, 워낙 말총머리다 보니 이게 가르마를 타도 타져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뭐 가르마를 탄다고 해도 머리칼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펌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펌으로 이 외모는 머리카락은 정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펌으로 인해서 두피는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워낙 제가 피부가 약하고 또 거기에다가 독한 펌의약을 이렇게 바르다 보니 펌을 한 지 15시간이 지나도 머리밑이 따끔따끔거리고 자꾸만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 좋아지려니 하나 어려워지는 거죠. 관절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것처럼요. 하나 편해지려면 하나 불편해지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참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요, 참 특이한 성경,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이야기를 사도행전 12장까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하는 내용을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12장에서 베드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13장 이후로부터는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로마서고 뭐 이어지는 모든 거의 신약의 절반 이상이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중반 이후에는 이렇게 사울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사이에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사도들이 능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끼어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서의 제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 행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같이.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을 써가는데, 사도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하나같이 전부 다 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예수 만나서 축복받았다, 건강해졌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매 맞았다, 옥에 갇혔다, 돌에 맞아 죽었다, 전부 이런 이야기들만 가득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새 표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 심지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렇게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었던 사울이요, 바뀌어져 가지고 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반대편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를
이 베드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베드로도 역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떨 때는 참 이 사람이 굉장히 의협심도 강하고 어떨 때는 또 아주 비겁한 모습. 주님이 무리로 걸으니까 주여 나도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지만은 근데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할 때에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안 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나는 저 사람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또 어제는요 어제 사도행전은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의 경건, 우리의 권능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멋있는 말도 잘하고 또 아주 또 비겁한 모습도 있고 극과 극의 인생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또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살아갈 때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 배우 마동석을 볼 때는요. 이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어떨 때는 정말 멋있는 형사 역할을 어떨 때는 아주 나쁜 깡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울 이야기를 이제 또 마음으로는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바울 이야기를 적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사울 이야기라 하면요. 딱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뻥튀기 쌀로 뻥튀기를 튀겨 보니까 뻥튀기 쌀이었을 때 밀가루로 만든 쌀 형태로 만든 그 뻥튀기가 기계 안에 들어가면요. 전혀 다른 형태로 콩 그렇게 크게 튀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순교를 당해도 옥에 갇혀도 능력을 받아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일어난 그 내용입니다. 19절에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며칠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분명 이 사울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는 7장 끝부분에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서대반 순교 현장에서 서대반 전마저가 잘 죽었다.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 때 사울은요,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남녀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그렇게 옥에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방해의 목적으로 등장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사울 역시 그의 처음 보직은요. 복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람 하나 죽어도요. 정말 잘 죽었다.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전혀 다른 20절에 적시로 그 다메섹에 있는 며칠 동안 적시로 회당에 나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뭐를 전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잔멸했던 옥에 가두었던 때렸던 사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요. 전하는데 적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깨달았으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기죠.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사도행전에서 통틀어 여기 한 번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지금 적시로 각 해당마다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영적으로 회심하고 육체적으로 이 사도행전 9장 앞부분 19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육체적으로도 회복되자 적시로 해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파합니다. 지금까지 해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율법을 읽으면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내용, 그런 증거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각 해당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요, 너무 놀랍고 너무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사울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고자 저 사람 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놀라움과 의심은 아마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였을 때에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 줬고, 그래서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고 당혹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증언은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사울 죽이기로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공모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찔려 예수님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24절도 볼까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며 사울 죽이려고 안달인데요. 자, 그렇지만은요, 사울은 사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났듯이 사울의 이 삶 속에서 이 사울이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요, 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은 참 극단적인 것.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복음을 나눔으로, 이게 핍박하는 인생이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전파함으로 유대 공동체들은요, 큰 힘을 얻게 되고 큰 능력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당혹감을 주고 복음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만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엄청난 복음서에서 제자로 불림을 받았지만은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던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정말 복음을, 진짜 복음을 만났던 그들은요, 더 이상 비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지도 않았고 정말 능력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이 얼굴이 찡그러져 죽었더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오늘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내가 예수 믿은 이상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늘 기도하며 우리는 바뀌어진 이전과 이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도 이전엔 이랬던 사람이었지.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후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전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다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했던 이 사울이었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빌립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최고의,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에 붙들리니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붙들릴 때, 진실로 복음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면요,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요. 그래서 참 몇 해 전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라도 지방에 집회 갔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면서 그 고통 가운데도 하신 말씀이 1시간 전에 내가 아니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런 약을 쓰지도 않으면서 1시간 전에 내가 아니라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하셨던 그 마지막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메시지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수영로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그 교회에서 전했던 수많은 메시지보다도 더 큰 울림을 교우들에게 던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요, 그 능력의 복음이 죽으면서도 돌아가시면서도요, 그 복음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오늘도 조금이지만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았던 이 사도들의 모습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일에 최고 선봉에 섰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은 바꾸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 때문에 복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지만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면서 사울의 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복음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만 배와 화물은 파손되고
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 탔던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해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현충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순교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나라가 이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